자, 우리 시편 68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오늘도 귀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고 특별히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런데 참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이에요. 눈을 뜨면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를 또한 진멸해 가시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제어와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바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어나시죠? 바로 옆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원수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니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어디 감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룻강아지들,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귀한 여러분들, 심판의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명심하십시오. 의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방주는 배잖아요. 그럼 어디다 지어야 돼요? 물가에 지어야겠죠. 그런데 배를 어디다 지으랍니까? 산에다 지으랍니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조롱거리죠. 그리고 방주를 짓는다면, 산에서 짓는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비를 한번 왕창 내리게 하셔가지고 방주를 짓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이 지나가도 비 하나 오지 않아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노아만 조롱했겠어요? 노아의 식구들 또한 얼마나 노아 때문에 욕을 먹었겠어요? 귀한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의인의 삶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네 힘으로, 네 힘이 안 된다면은 세상에 어떠한 능력자나 어떠한 지혜자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요즘같이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무슨 전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옳았다? 노아가 옳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욕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믿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참 말씀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구나. 다윗은 참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원수들을 흩어주옵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똑같은 말씀이 민수기 10장 35절에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의 하나님의 법궤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민수기 10장 35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기도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똑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합니까? 기도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공을 치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장에 스파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흩어집니다. 어떻게 흩어지는지 아세요? 자, 2절로 가봅시다. 참으로 재미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연기가 몰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아니, 연기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연기는요, 처음에 불을 필 때 연기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래서 눈까지도 시게 만들고. 그런데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보였는데 연기가 이제 불이 팍 나기 시작하면 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나오면 연기는 없어져요. 자, 밀랍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밀은 녹는 점이 50도밖에 안 돼요. 50도. 그런데 이 밀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우상을 만들고 아무리 큰 몸집이 큰 그런 거대한 조형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불 앞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양초가 불 앞에 들어가면 싹 녹아버리듯이 악인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연기와 같고 뭐와 같대요? 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표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참 감사한 일들이 교구에서 생겨요. 뭐냐면은 목사님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제사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7년, 8년, 10년이 됐던 제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죠.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기는 말도 못했대요. 형제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왜 미리 말을 못했을까? 담대함으로 선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연기가 사라지듯, 미리 불 앞에서 다 녹아버리듯, 나는 연기만 바라봤던 거예요. 밀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 안에서 주눅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쿵 일어나시니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소멸되니 3절이 나오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서 뛰어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들 먼저 앞서가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모든 대적들을 흩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전가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왜 이렇게 내가 주눅들었고,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뭘 두려워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올 1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고아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과부는 억울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 억울한 과부에게는 바로 누가 있으면 돼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는데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의 뭘 져주신대요? 짐을 져줘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솔직히 정말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설교에 인정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위치는 하나님이 설교를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양들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설교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양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 완성된 설교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의 은혜만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뭐 했다고요? 은혜만이 받았습니다. 이게 목사님에게는 최고로 격려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은 설교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부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설교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에게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은혜만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만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는 어떤 말이 제일 좋느냐, 바로 완성된 설교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중의 입장에서 목사님 설교가 이게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저는 목소리가 크죠.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엄청 빨랐어요. 자, 목소리 크지? 설교를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청중들이 들으면서 지쳐요. 피곤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와서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 몰라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분들 누굽니까? 우리 청중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부목사에게는 제일 좋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제 설교를 들어봤어요. 제가 제 설교를 잘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정말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엄청 했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전에 제가 2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이라는 말을 엄청 정말 많이 쓰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목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라 사랑해서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요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는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제일 큰 목사님께 용기가 돼요. 힘이 되고. 아시겠죠? 때로는 우리 목사님 죽을 한 번도 안 쓰시지만 정말 어떨 때에는 죽 썼다 할지라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목사님을 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6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짐은 누구의 짐이 돼요? 하나님의 짐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순간 여러분들의 짐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짐이 되는 순간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은혜줄 붙잡고 기도하세요. 초점 있는 기도를 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오늘 이 새벽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연기와 같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밀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힘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지사 반드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도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대적을 흩어가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철야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입니다. 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놀라운 능력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승리하노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악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연기와 같았고 밀락과 같았던 하나님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 앞에서 기뻐 뛰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금요 철야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러나 그 인물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그 귀한 인물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세대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남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대로 아버지 하나님 시댁과 모든 친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는 하나님 주님이 일어나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연기와 같고 아버지의 밀락과 같은 아버지의 인생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악인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심판됨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